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는 원어로 미카라는 선지자 이름이 곧 책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7장 18절 가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미엘카 모카입니다. 6장은 미가서 전체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패역한 죄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적인 영역에서의 삶, 뭐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 이렇게 살아야지 말은 근사합니다. 의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뭐이겠습니까? 실제적인 삶은 말합니다. 전혀 아브라함의 후손답지 못한 더럽고 불결한 이중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식적인 영역에서의 삶과 일상적인 삶이 천지 차이로 심각한 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고 계십니다. 엄중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 아멘이 텅 빈 아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선지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렁차게 쩌렁쩌렁하게 아멘을 외칩니다. 이 아멘이 빈 마음으로 그저 허공을 때리는 인간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면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런 아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뼈를 때리는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어떤 분도 이러실지 모릅니다. 이제 김진 목사가 아멘도 하지 말리야. 아멘 하지 말리야. 벙어리로 살아야지 뭐. 그럼 너도 설교하지 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앞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자 선지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목소리는 큽니다. 알기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의식적인 영역에서의 삶과 실제적인 삶은 어찌 그리 다른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최첨단이고 삶의 수준은 높아진 것 같고 인간의 지적 수준과 영적 수준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죠? 천만에요.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시대가 변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내 주변의 모양새의 변화? 아닙니다. 관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께 구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6장 1절 보시면 전제가 깔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곧 여호와가 재판장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가 재판장.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에서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산, 땅의 견고한 지대는 증인을 말합니다. 증인.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산과 땅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땅과 산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뜨끔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인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들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아니요, 그게 맞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내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죠.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CCTV가 없어도 여러분 거짓말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라고만 선포해 왔는데 자연계를 통해서 나를 오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알면서도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누가 듣고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은밀한 곳에서 하는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낮에는 새를 파견하시고 밤에는 쥐를 파견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함부로 말하거나 생활하지 못할 겁니다. 두려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성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성과 영혼도 없는 자연물인 산과 땅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신앙이며 삶이 존경할 만한 존재가 만약에 나를 훈계한다면 들을 만하죠. 저분은 진짜 존경받을 만하다. 저분은 내가 생각해도 위대한 분이다. 이런 분이 나의 죄를 지적한다면 죄송합니다. 할 말 없죠. 그런데 평소에 별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며 밟아온 어떤 산, 땅, 흙먼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은밀한 죄까지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다면, 그리고 그게 들어보니까 다 사실이네요. 반박할 수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고 부끄러워 민망하여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재판장이시고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는 배심원으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재판장 앞에 변론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질문 자체로만 본다면 꽤 경건한 질문 같습니다.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괜찮죠? 그러나 그 속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재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면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쭙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행할 의무를 나는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더 뭘 바라세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변명하고 있는 파렴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액수가 중요합니까? 스케일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받으시지도 않았겠네요? 쳐다보지도 않으셨겠네요? 취급하지도 않으셨겠네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남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소소한 것을 드리는 것 같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 송구합니다. 찬송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과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식이 전혀 없음에도 재정적 여유도 있겠다, 내가 직분이 이러하니까 나 체면도 좀 세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네 개에게 먹잇감 던져주듯이 하나님께 드립니까? 누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우리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자 금식하잖아요. 좀 알아주셔야죠.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이 나오고 있고 다투기 나오고 있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치고 있도다.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사랑과 순종이 결여된 천문학적인 헌금, 재물 받으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겁니다. 어차피 안 받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그냥 받으세요. 이스라엘은 주요한 절기 있잖아요. 절기가 다가오면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됐다는 거 아시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번제물로 한 1년 된 송아지 갖다 바치면 될까요? 번제란 제사로 드릴 희생 동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게 번제죠, 번제. 뭘 말합니까? 전체를 불살라 드린다면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레위기에 근거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송아지부터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 된 송아지보다는 당연히 한 1년 정도 된 송아지가 좀 더 크고 비육이 잘 됐겠죠?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송아지는 최상급인데 만약에 그 속에 헌신과 순종의 정신을 담지 않았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아닌가? 그걸로는 부족하려나? 그러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 정도면 기뻐하실까요? 네, 골라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제가 드릴게요.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소 22,000마리, 양과 염소 12만 마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세로 추산한다면 최소 수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최소 수천억. 이 엄청난 스케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들 이 정도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머릿속으로 계산기 때리지 마. 이 정도면 안 기뻐하실까요? 엄청난 스케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요즘에 엄청난 고유가 시대 아니면 고유가 시대 계속 올라요.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고유가 시대 수만 개 강줄기를 다 채울 만한 값비싼 기름을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석유, 경유, 휘발유가 아니겠죠.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오일, 기름을 뜻하는 것이었겠지만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할까요? 이 질문자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질문이 2개로 나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면 만족하시겠나이까? 자식을 바친다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방 민족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인신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던진 효녀 심청이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하도 그 지극한 효성만을 강조했죠. 효심만을 강조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주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그래도 동심은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효심 중요합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암몬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몰렉에게 아이들을 바쳤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므낫세 왕도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사람을 번제로 불살라 바치는 끔찍한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신제사 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사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이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뭘 하시던가요? 의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의도 좋아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귀한 것 드리고 싶습니다. 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작은 선물 하나를 할지라도 받는 대상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인끼리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웬만하면 칼질하러 가야죠. 칼질, 편의점 가서 떼오려고요? 그런 애들 발로 차버려. 만나지 마. 자?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귀한 샤넬백 좋아할까 아내들이? 아니에요. 루이비통? 구찌? 저도 잘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아니, 검은 비닐봉다리라도 마음을 담아서 아내에게 주면 똑같은 검은색이잖아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 담아서 주면 저 오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가면 바로 총살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이 높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물론 좋죠. 상식적으로 좋은 거 알죠. 그런데 구하기 힘든 것을 구해왔다고 해서 받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거나 감동을 항상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다 제가 못 딸 것 같습니까? 못 딸 것 같아요? 따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상대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그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하는데 30년, 50년이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30년, 50년 걸립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수십 년간의 상처와 고통이 그 말을 듣는 즉시 눈 녹듯이 없어지게 치유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국에 말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고여가지고 한 번 감으면 이제 떨어져요, 눈물이. 웃을 타이밍 보고 웃으세요. 차마 고개를 못 들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밥만 먹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오늘은 특별히 설교자의 직권으로 예배 끝나고 기도 안 하셔도 되니까 당장에 찾아가시든 전화하시든 문자하시든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안해라고 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고마워라고 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좀 진심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도 물질적인 것보다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마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이미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송아지의 기껏 수량 몇천 몇만 마리 기름을 트럭째 갖다가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육적인 것, 썩어질 것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8절 한번, 오늘 본문의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시잖아. 그거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시편의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무슨 말씀이 감싸고 있는 줄 아십니까? 34편 18절 나와 있지만 앞구절 17절과 19절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어도요 고통스러워도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동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구원의 편팔과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우리 8절에 다 읽으셨지만 첫 번째, 아모스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외쳤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 그게 공의랍니다. 어떤 학자는 핍박하는 자는 징계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공의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우두머리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인 그 당시에도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그 재판정에서조차 부정과 부패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지적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우리 손에도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면 권력과 인기가 명예가 우리 손에 잡히면 그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타락하지 않으리라, 나는 변질되지 않으리라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왜 부인했어요? 믿는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경계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아부 떨고 약자에게는 못되게 구는 그 야비한 짓 이제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 무서워하는 순간부터 목사들은 벙어리가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자리를 박탈하고 쫓겨날지어다 정의를 실현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사랑, 은총, 은혜, 자비, 인애, 충성심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향해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사랑으로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에 맺은 언약의 세부 조항들 하나일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세부 조항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을 동반한 순종과 충성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 무엇입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무한한 분량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누가 칭찬해 줄 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번에 합격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입에 발린 소리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밥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겸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와 분수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인 아무런 가치 없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 모든 행동, 말, 생각까지 나란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매일 자신을 불살라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세 가지를 아울러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행하라.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도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 세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예수야, 나 그리스도야, 나 한번 믿어볼래? 나 믿을래? 아니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합당한 제자는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즉시에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점차 쌓여만 가는데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저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되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되잖아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추운 겨울날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고 펄펄 끓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을 온 열방과 만방에 실어 나르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